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속에 내리어진 밧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고 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그 밧줄을 붙잡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밧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밧줄을 통해서 구덩이에서 구덩이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장소,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또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전 삶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더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또 그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전 것에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아예 무너뜨리신 다음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기독교인이란 구덩이가 아니라 구덩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처럼 새로운 삶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이전 것에서 뭐 하나 던져주고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덩이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역시도 이전에는 구덩이 속에 살아갔던 자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주님으로 인해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시면 본문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판단. 판단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평가를 내린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역시 또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받는 것, 판단하는 것을 떠나서 이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을 가진 존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나 또한 판단을 받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발달된 문명, 세상에 수많은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한강에 다리가 수십 개나 있는 그런 모습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들도 인간이 가진 이 판단하는 능력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판단받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고 상식이 되었습니다. 군교회를 보십시오. 군교회는 담임 목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원해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이전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비교 또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목사님은 이게 이렇고 이 모습이 좀 이렇구나.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판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있고 또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만 목사를 판단할까요? 목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겠죠. 네, 이게 사람인지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판단과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요, 감사한 찬양이죠. 이 찬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 정말 대단하시다, 아름다우시다 라고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종종 우리도 모르는 순간 지난주보단 좀 낫네 라거나 오늘은 좀 준비가 안 됐나 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판단 가득한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 가득하기도 하죠. 좀 이따 여러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연주를 할 텐데 연주 볼 때에도 쟤네들 정말 열심히 연습했구나, 그러니까 판단과 평가가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판단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어려운 것은 이렇게 판단하고 판단받는 일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 이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십시오. 판단하고 또 판단받는 일이 넘쳐난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수많은 판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방 세계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다른 이제 사역자들도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수많은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만 했지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분쟁, 분파였습니다. 나는 바울파, 또 누구는 아볼로파, 누군 게바파, 누군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로 나뉘어져 있는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렇게 수많은 분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 내리는 길을, 이것을 즐겼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분파가 생기겠습니까?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평가내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주의 종들을 앞세워서 분파를 만들었던 겁니다. 장단점을 따지고 또 점수를 줬겠죠. 그 중에 한 사람 편에 서기를 하고 또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을 은근히 비난하고 무시하는 일도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기를 즐기는 현장 속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현장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치 그 담수 아시죠? 피라니아, 그 육식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처럼 바울에게 수없이 몰려들어서 수많은 판단과 평가의 목소리를 마구 쏟아 부었을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나 또 다른 이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야, 작은 일이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판단하지만 바울은 그 판단을 너무 작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도 나를 뭐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들의 판단도 작은 것을 여기고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보다도, 세상들의 판단보다도 더 강력한 누군가의 판단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겠죠. 연약한 우리는 작은 판단의 언어나 행동에 의해서 갈대처럼 너무나 휘청거립니다. 어느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눈을 마주쳐주지 않고 여기 앉으세요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종의 판단을 받는다고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구나. 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 시작하죠. 한 영성가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이란 다른 게 아니다. 주변의 반응에 뭐 하는 거라고요? 좌우되는 삶.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것은 사람들의 반응에 휘청거리는 좌우되는 삶. 그게 세속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가스라이팅 몇 년 됐죠.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자주 들립니다. 가스라이팅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라이터 가지고 불 장난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좀 좋은 의미는 아니겠다 알았는데 정확히는 몰랐는데요. 가스라이팅이란 어떤 의미냐면은 심리적 조작을 해서, 어떤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작을 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자기 현실 파악 능력을 상실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꼭두각시처럼 부려먹는 것, 그것이 가스라이팅이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1944년 나왔던 영화 가스등,
가스로 불을 켜는 가스등이라고 한 영화에서 비롯된 심리학적 학술 용어인데요. 이 영화는 어느 남편이 재산 많은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과정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남편은 가스등, 가스로 불을 켜는 그 가스등을 일부러 희미하게 켜놓고서는 아내가 여보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하면은 뭐가 어둡다는 거야? 당신 참 이상해? 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함으로써 아내 스스로가 자신의 현실 파악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심리적인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노예겠습니까?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남편이겠죠. 여기서 가스등이라는 영화 속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정말 크고 작은 가스라이팅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세상이든 아니면 교회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상대를 자기 손아귀에 넣어버립니다. 꼭두각시처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해자일 수도 있고 또 피해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을 다 아시죠? 칭찬의 힘, 긍정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 말한 책인데, 하지만 때로 칭찬은 상대를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은 자기를 칭찬한 사람을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마구 칭찬의 언어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만큼이나 칭찬도 잘 분별해서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시도했던 것 잘 보시면 가스라이팅의 일종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실까요? 예, 인류 최초의 가스라이터가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뱀이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설마 네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아닐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하와는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신감을 잃어요. 그 말씀,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무언가를 덧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덧대고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말이 많아진다, 혀가 길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건데, 근데 이 하와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 뱀에게 휘둘려서 노예가 되어서 결국 그 음식을,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속적인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주변의 반응에 좌우되는 삶, 그게 세속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처음부터 이처럼 가스라이팅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자신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 버립니다.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좌우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음흉한 가스라이팅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스라이팅을 멈추게 하실까요? 가스라이팅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학교에 보십시오. 얼른 보십시오. 가스라이팅이 많이 일어나죠.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그 일을 여전히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스라이팅 자체를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데요, 다만 하나님은 그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1956년도 그분의 나이 20대 초반입니다. 우리 신우들 나이 그때예요. 그때 이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라고 하는 글을 씀으로써 등단하셨는데요, 여러분의 나이 때 아주 우리 국내를 뒤흔드는 그런 작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요 당시 문단의 세계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라고 그래요. 그 글과 관련해서 이어령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상 자체가 아니라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믿음을 파괴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죠, 한 사람이. 그런데 우상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을
파괴하고자 그 글을 썼다는 겁니다. 우상 자체가 아니라 우상을 바라본 헛된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어령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스라이팅 자체가 아니라 가스라이팅에 휘둘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그 이길 힘을 창조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 힘이 바로 뭐겠습니까? 칭의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세상에 수많은 가스라이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칭의입니다. 놀라셨죠? 갑자기 왜 여기서 칭의가 나오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진 겁니다. 칭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악랄한 음흉한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 뭐라고요? 네 처지를 봐, 네 꼬라지를 봐. 그러고도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포기해, 대충 해, 내 말이나 들어. 이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키가 3m 되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거구는요, 가만히 서 있어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심리적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가스라이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가스라이터예요. 골리앗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과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그의 생긴 것 자체가 정말 악랄한데 그의 언어도 모두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네 모습을 봐. 너 작잖아. 네가 어떻게 나를 상대해? 네가 어떻게 내 상대가 될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 처지를 보라고 일찌감치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칭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룬 사건을 바라봐. 이게 칭의입니다. 네가 이룬 성과들, 지금까지 쌓아온 너의 어떤 탑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을 바라봐. 이게 칭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너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로 죽음 이기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라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승리를 그분이 너희들의 것이 되게 해. 이게 여러분 칭의의 메시지입니다. 내 것이 얼마나 있을까 셈해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너의 가치를 가늠해 봐. 이게 칭의입니다. 내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수십 년 동안 주님 믿고 살아간 여러분들이 이 칭의의 은혜에 잇대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의 어떤 업적 또는 나의 실패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고 때로 교만해지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칭의의 은혜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우리 자신의 처지에 함몰하게 한다면 칭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몰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문에 내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죠.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뭐가 생길까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한 대 훅 쳐도 아이고 아프다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죠.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에 아버지가 충남 부교군 은산면 여기 또 꼴짜기로 가셨는데 하루에 버스가 4번 있었습니다. 시내버스가 면내까지 가려면. 예. 그 학교에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아이들이 1학년 전체가 9명입니다. 9명. 그러니까 이게 9명끼리 잘 지내는데 1년 지나니까 폐교가 되는 거예요. 폐교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시내도 아니에요. 면내에 있는 은산 면에 있는 그 학교와 통합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스쿨버스를 타고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또 끝나면 일제히 버스 타고 돌아왔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그때 버스 기사분께서 너무 깔끔한 분이어서 시골 아이들의 신발에 썰어지는 모래가 그렇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냐면 흰색 고무신을 주더라고, 한 짝씩. 본인이 사셔서 그거를 버스 탈 때 그거 신고 타라, 그 내릴 때는 그거 다시 넣고 신발 신고 교실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다 본 거예요. 내릴 때 우리가 흰색 고무신 신고 내리죠. 그 다시 넣죠. 그 모습 보면서 그때부터 집단 따돌림, 무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러고 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너무 지쳤을 때에 학교 끝나고 버스 탔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차창에다가 고개를 대고 아휴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찬양이 올려 퍼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곳에서 뭐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막 나오면서 그래, 애들은 우리를 무시하지만 내게는 주님이 계셔. 여러분, 이따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찬양할 거거든요. 5, 6학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학교 분위기 어떤지 아시죠? 험악합니다. 왕따? 우리가 왕따 어떻게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아무리 캠페인해도 없어지지 않는 게 왕따 문제인데요,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은 그 왕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겠죠.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게 칭의의 능력,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 칭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누가 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때에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감정 소모를 합니다. 항상 생각나죠. 잘 때도 생각나서 막 이불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감히 나를.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를 무시할 때에 왜 나는 그토록 지쳤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치고 낙심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어느덧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한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저를 무시합니다. 가던 길을 가로막고 소리쳐도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 들고 나서 다시 한번 파묻고 그냥 눈을 감습니다. 개가 아무리 저를 무시해도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상할까요? 아니면 안 상할까요? 상하면 제가 좀 이상한 거죠. 상하면 제가 개가 된 겁니다. 전 기분이 상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개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람이고, 개가 아무리 저를 무시한다고 해서 개의 평가에 의해서 저의 가치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저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어느덧 나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칭의는 그게 아니다. 사람의 평가 때문에 네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네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 칭의는 이 세상의 병든 모든 마음들의 종말을 고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우리는 항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칭의는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30년, 40년 지났다고 해서 칭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칭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대요. 왜냐? 칭의의 자리, 즉 값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룬 성과 얼마나 많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룬 성과,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는 모든 판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과나 우리가 듣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골리앗이 쉴 새 없이 가스라이트 폭격하지 않습니까? 골리앗뿐만이 아니에요. 사울 왕 뭐라고 합니까?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야, 안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형 엘리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교만해서 이 자리에 와 있구나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중심부에는 온통 다 가스라이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요. 너는 소년이고 너는 교만해서 이 자리에 온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요, 다윗은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물매 챙기고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외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판단을 물리치고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에 다윗처럼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가죠. 연말이면 이제 군인들 이동하는 그런 시즌이 된 겁니다. 앞으로 어디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앞두고서는 때로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 불안이 심해져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칭의는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보직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성과보다도 하나님의 행위가 내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되겠죠. 돌아오는 목요일 어떤 날입니까? 수능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수능을 앞둔 자녀 또는 손주를 둔 가정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수능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세상이 공식적인 명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을 집단으로 평가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너무 길게 정의를 내렸나요?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교만 혹은 열등감, 자랑 혹은 절망이 폭발하겠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의 은혜입니까?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년들부터 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칭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서며 늘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우리 그 은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칭의의 은혜, 내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를 귀하게 하시는 그 칭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성과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는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이루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통해서 우리의 가치는 이미 정해졌고 선포되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잡고 칭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총, 세상의 음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여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사로잡히는 인생,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좌우되지 아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